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에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길을 잘라버렸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위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의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수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랍바라는 이름난 제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랍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번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러 바랍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랍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의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안녕하세요. 네, 복음 말씀 들으시냐고 힘드셨죠? 네, 잘 들으셨어요? 잘 못 들으셨으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죠? 네. 세종례 때.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유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도 예수님께서는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유다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무엇을 선택하고 있었을까요? 1번 돈, 2번 예수님의 사랑. 몇 번이에요? 네? 돈이죠.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미 받고도 이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다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믿음, 이게 유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만 쫓아갑니다. 그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신의, 믿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돈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예수님 버리면 됩니다.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다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순간적인 신앙의 어려움이 들이닥치게 되자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게 되죠. 힘든 일, 난처한 일, 바쁜 일, 급한 일, 이런 것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나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이렇게 돌아서는 믿음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내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느님 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방해됩니다. 귀찮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또 신앙에 어려움이 들이닥치게 되면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냉담합니다. 상처받아도 냉담하고, 기분 나빠도 냉담하고, 보기 싫어도 냉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만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아프게 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중들,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아까도 제가 예루살렘 입성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오게 되자 환호를 하면서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깔고 겉옷을 깝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그 길에 흙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고로 존경하는 존경의 표시죠.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죠.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는 예수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바라빠를 선택합니다. 바라빠, 이 단어는 아람어의 바르 아빠의 이 축약말입니다. 바르라는 뜻은 아들,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예수는 바라빠의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또 한 명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빠를 선택하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방식 불편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구원과 인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라빠, 강도, 곧 하느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느님이 없어도 되는 방법,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그분하고 살아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 따라가려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방법들 불편합니다. 차라리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쫓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구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싫습니다. 몇 달째 물어봐도 대답하기 싫습니다. 귀찮으니까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요. 차라리 돈을 쫓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는 마음, 나를 뽐내고 싶은 마음, 그런 방법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를 구원시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돈, 건강, 출세, 자녀들의 유능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함. 믿음은 이런 것을 얻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 건강, 출세, 자녀들의 유능함, 내가 남들을 뽐낼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욕심, 이것만 기도하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진실되게 고해성사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두려움을 이기고 당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거 요즘 자꾸 인색해집니다. 제가 가진 거 이번 달만큼은 5%라도 10%라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돈만 쫓는 믿음. 당장 무엇인가 들이닥치면 하느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 또 하느님의 방법은 전혀 필요 없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더군다나 거기에 살인, 폭행, 폭언, 비아냥, 이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를 오히려 드러내십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계약의 계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계. 그 지성소, 성전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대사제였습니다. 근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 하느님께로 대사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그 거룩함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고 하죠. 무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하느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배반하는 믿음 앞에서, 등 돌리는 믿음 앞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필요 없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 앞에서, 또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문을 열어 제끼셨고,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등지고 하느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여버리고 있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싶을 때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 나라로 여러분을 하느님 나라로 향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쁜 일, 난처한 일, 지금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 열쇠로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 이상 그분의 초대에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 이상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불편하고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 이상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필요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것,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나랑 아무 상관없어도 듣지 않아도 외면해도 그래도 되는 것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시 또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죄인들 앞에서 다시 천국문을 열어놓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가치 없어져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우리들에게도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십자고상 좀 자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십자가 자주 바라보기. 이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십자가 자주 바라보기. 그리고 이번 주가 성주간이죠.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미사에 좀 자주 오도록 노력해보기. 특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가장 거룩한 3일이라고 해서 성3일이라고 합니다. 성3일 전례에 이번만큼은 꼭 좀 참석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아멘.